인류의 문명은 언제나 강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양자강, 독일의 라인강, 유럽의 도나우강, 우리나라의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물을 마시고 그 강물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이 되고 발전하고 번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물이 있다 해도 그 강물을 농토로 물줄기를 바꾸어서 끌어당겨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공장으로 물기를 끌어당겨야 공장에 돌아가서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물이 있어도 그 강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물줄기를 끌어당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강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는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을 내 심령으로 끌어당기면 내 영혼이 소생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로 끌어당기면 국가가 복을 받게 되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를 바꾸고 국가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끌어당기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가고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이스라엘에게 끌어당겨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공부해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 그것을 바꾸는 방법,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방법, 세계 역사를 바꾸는 방법을 깨닫고 느헤미야처럼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던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지난주 1장과 오늘 2장 사이에는 3, 4개월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의 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는 기슬러 월에서 시작되는데, 이 기슬러 월은 우리 오늘날 태양력으로 11월에서 12월 사이를 말합니다. 또 오늘 2장의 니산 월은 오늘 태양력으로 3, 4월 사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3, 4개월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난 뒤에 무엇 때문에 너의 안색이 좋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절박한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의 청을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은혜의 물줄기를 예루살렘으로 흘러올 수 있도록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과 역사는 사람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든 작정 기도를 하시든 시간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다만 기도를 하시되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말씀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할 일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나에게 끌어오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풍성한 강물이 흘러가도 그 강물을 나의 논밭으로 끌어당기지 못하면 논밭은 메마르고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강물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주위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나의 심령으로 끌어당기십시오.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체 그리고 나의 국가에게 끌어당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끌어당기기 원하시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루뭉실하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현재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이것 가지고 안 되니 하루 매출이 얼마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그 얼마의 매출도 품목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더 나가서 하루의 매출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도 바꾸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신랑과 자녀들이 해야 될 일과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만 국가가 안정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물을 나의 심령으로 끌어당기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우리나라에 끌어당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물길을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면 신중하고 겸손하게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게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이 함께 나가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아무에게도 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3일 동안에도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그 감화하신 내용이 아무도 모르게 야밤에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설치고 다닐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화 주시기를 기다리고 아무도 모르게 야밤에 성벽의 상태를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성벽이 허물어진 곳이 어디이고 성문의 상황은 어떤지 다 일일이 파악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시려면 신중하고 겸손하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설쳐대는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 해도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해 나가야 되고, 그것은 바로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십시오. 아무리 은혜의 강물이 십자가에서부터 흐르고 있지만 그 은혜의 강물을 어느 곳에 어떻게 물꼬로 트여야 될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내 사업과 내 직장,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그곳으로 끌어당겨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면서 설쳐대면 될 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해도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의 협조가 필요한가 등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무엇인가, 그 어려움과 난관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마음의 감화가 임할 때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설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겸손하고 우리의 내면은 믿음의 힘으로 단단하게 뭉쳐있고, 그러나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은 겸손하고 신중해야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경거망동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창피당할 수도 있고 역사를 바꾸기는커녕 일을 거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 역사를 바꾸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만 역사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수 있고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과 사업체, 국가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단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시기로. 아멘.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본 느헤미야는 드디어 역사를 바꾸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에 타고 없으니 성을 중건하십시다.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한 마음으로 이 역사를 바꾸십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바꾸는 일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되어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성을 중건하자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곳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해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바로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렇게 하자 너희가 아닥사스 왕을 배반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이 사단의 역사를 잠재우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 20절에 보시는 대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너희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 사단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 역사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모세,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준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상을 듣고 걸어가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바로 믿음만이 역사를 바꾸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이끌어 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나에게 이끌어 드리는 물꼬를 트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방해가 두려워 무엇을 주저한다거나 또 한숨 쉬고 주저앉는다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방해는 이 거의 이루어졌을 때 역사합니다. 처음부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비만 넘기면 승리할 수 있고 이 고비만 넘기면 성공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면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면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저렇게 날뛰는 것을 보니 성공의 문이 거의 열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더욱더 힘을 내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종 무기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버리고 권력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온갖 지혜를 다 짜서 무엇을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사단이 저렇게 날뛰고 방해하는 것을 보니 승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원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걸 믿으시면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창조된 모든 문명들은 모두가 인간의 마음으로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가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나서서 방해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나님의 종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리라. 너희는 이 일에 간섭할 자격도 없고 힘도 없다 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갑니다. 역사를 바꾸시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고백하시고 사단을 대적하여서 이겨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수행이 필요합니까? 명상이 필요합니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명상이든 수행이든 어차피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성공하고 믿음만 있으면 승리하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을 바꾸시려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미 성공하고 승리하고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하고 신중하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셔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끌어당기셔서 분명히 역사를 바꾸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